우리가 걷는 인생의 여정에는 결코 쉽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밤에 오르막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힘겨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 길은 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기만 해서 그래서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 때문에 힘겨움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가파른 절벽 같은 협곡이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음산한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람이 인적이 드문 그곳에는 맹수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강도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경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 수고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한숨 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은 참으로 복합적이고 참으로 상대적이고 참으로 복잡합니다. 막막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통과해야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게 되는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 왕들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고, 본문 말씀에서는 인도자 혹은 보호자를 나타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이렇게도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은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 1절 말씀 다윗의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집중하여 오늘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다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게 됩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은 풀을 뜯어먹을 때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독초를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그의 목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30cm 자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2배 정도 되는 약 60cm의 길이가 되는 아주 단단한 참나무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위에는 둥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양을 위험에서 건져낼 때나 혹은 맹수에게서 양을 지킬 때 이 지팡이는, 이 막대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바로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위로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어지는 시편 139편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도 이어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의 끝부분을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안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버전 성경을 보게 되면 안위라는 말을 위로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내가 힘겨워하고 내가 외로워하는 그때, 내가 염려하는 그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장소는 뜻밖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 양과 목자의 저자인 필립 켈러는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온전히 8년 동안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목자는 여름 동안 양떼를 먼 곳에 있는 여름 방목장으로 이끌고 갑니다. 거기서 산지 위로 올라갑니다. 양들은 그곳 높은 곳에서 풀을 뜯고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다가오고 높은 산의 정상에 첫눈이 흩날리게 되면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다시 낮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양들이 겨울을 나게 될 목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겨울이 돼서 이동하는 그 시간은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한 때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녹아내리는 눈사태, 굴러내리는 바위, 독풀의 위험, 맹수의 습격, 거친 산지의 지형,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의 위험 등이 골짜기에서 양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자는 양떼 곁 아주 가까이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돌봅니다. 바로 이때가 목자와 양의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풍부와 번영의 때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은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고백하고 있던 이때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는 너무나 힘겹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체험할 수 있고 목자 되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한 때가 바로 광야에서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본인이 원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망치듯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외롭게 잠 못 이루던 그때가 바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는 다시 힘을 내어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런 길을 떠납니다. 고난은 힘겹지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일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여러 마음의 힘듦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곤고한 때, 참으로 힘겨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힘겨움만 바라보면 그곳에 주목하여서 우리는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추상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화면 보면서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으며 믿음으로 붙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 2026년도 날마다 우리 기억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과연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폴 트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간단한 단락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고난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놀란다.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욥에게 주신 것과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마음과 행동을 겸비하는 것뿐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구원자이심을 절감하며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 1월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절대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셨기에 우리의 곤고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불안함을 온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힘듦도 주님은 온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 인생의 일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 입고 삶이 힘겹게 느껴지시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위로는 우리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다윗처럼 이러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